10강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 56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책 제목이요.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의 앞부분인 계몽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요. 계몽. 잘 밝혀서 가르쳐서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계몽 밝혀준다. 근데 그 계몽주의, 근데 그것에 초점을 놓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냐? 계몽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교회의 권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혹은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죠. 계몽이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거는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회 질서가 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계몽의 방식으로 삶을 누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56조. 그 계몽주의의 특징의 세 번째, 자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연 개념을 생각해 보자. 앞에서 이성을 했어요. 자연 개념. 19세기를 통해서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사이에 진행되었던 싸움을 고찰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개념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19세기를 통해서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자연을 뛰어넘는다. 그건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된다. 초자연적인 게 있냐 생각했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초자연주의 신학은 자연주의가 전통을 변혁하려고 썼던 연장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전통을 구현하려고 했다. 전통,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자연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여러분에게 자전적인 것을 말하자면 자기에게 대한 것, 자전적인 것. 나의 최초 학문적인 신학 연구의 하나는 이것이 나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었는데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요. 그걸로 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수 자격 또 논문을 써야 됩니다. 교수 자격 논문인데 슐라이러마허 이전의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개념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조 6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네요. Der Begriff 개념 des Übernatürlichen 초자연주의 개념 sein dialektische Charakter 변적법적 성격과 das Prinzip der Identität 정체성의 원리 dargestellt an der supranaturalistischen Theologie vor Schleiermacher 제목 뭐 앞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 제목으로 교수 자격을 땄네요. 이 연구에서는 저들 논쟁에서 문제가 된 자연 개념의 복잡성에 대해서 통찰했으며 이것이 나의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 자, 따라가 봅시다. 자연 개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좀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자연 개념이 무슨 자연 개념이야? 근데 자연은 자연이지. 그걸 왜 개념이라고 또 자꾸 뭐 이름을 붙이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 뭘 자연이라고 하냐?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신론, 뭐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론. 이게 론은 왜 붙여? 그냥 하나님이지. 이런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논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봅시다. 자연 개념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의 진료적 개념과 형상적 개념으로 구별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온 겁니다. 진료와 형상. 진료는 매트리얼, 자연에 있는 그거고요. 그 있는 모든 요소들이고요. 형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 힘입니다. 진료적 개념은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보통 인간 아래의 것들이나 인간 밖의 것들에 관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물리학, 생물학, 식물학 따위의 주제가 되는 온갖 실제 리얼리티를 가리킨다. 나무가 있고, 원소가 있고, 산, 흙, 불,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진료입니다. 자연의 형상적 개념은 인간 존재에 관계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거를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걸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제가 이야기는 그런데 켈리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봅시다. 그러나 물론 사람의 육체는 진료적 개념에도 속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을 가리킨다. 정신으로서의 인간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역사를 가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는 대조적인 자리에 놓인다.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정신을 가진 존재로서 그냥 단순히 자연 속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어서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형성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더 엄밀하게 보면 그 역사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 있나? 개미들은 역사가 없죠. 똑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개미집은 몇 천년, 몇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몇 천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혀 다른 주거 형태로 살아가요. 문명이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만 역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역사가 있고 문명,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과 개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분할 건 구분해야죠. 우리가 자연도 타락했는가, 자연은 구할 수 있는가를 물을 때 또는 우리가 자기 밖으로 나아가 자연이 되는 일에 관해서 말할 때, 또 자연은 우리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기술적 활동이 예속되는 것인가를 논의할 때, 또는 자연은 우리가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는 진료적 자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자연은 진료적 자연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 재료죠, 재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형상적인 자연인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진료적인 자연 개념이 지속된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보다 신학적인 의미마저 갖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성장과 관계를 가진 피지스라는 말에서 온 자연 개념이다. 이것의 반대가 노모스인데
여기서는 사회제도, 관습적 규율이나 법과 같은 인간 의지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피지스하고 노모스가 다르다는 거죠. 전에 다른 개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뒷부분 노모스를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자연의 성장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성장된 것을 변형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별에 힘입어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비판적인 철학파하고 휘니가파 시니크하다 할 때 이거 단어 같은데요. 견유학파, 쾌락주의자, 스토아파 따위에서 나왔던 사회비평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연법을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의 개념은 사회에서 온갖 자의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비판의 기초가 되었다. 쭉 나갑시다. 이거 이제 다 확인하고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견유학파, 쾌락주의자, 스토아학파 이런 거기서 제시된 사회 비평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중세를 거쳐 마침내 17세기 이르기까지 서양 세계의 모든 문헌에서 여러분이 자연법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자연법,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발견된 법칙, 곧 물리적 법칙을 거의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법은 물리적 법칙을 넘어선다. 대체로 그것의 이성적인 법칙, 도덕법 아니면 인식적 이성의 법, 곧 이론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자연법이라고 해서 어떤 물리 법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뒤 딱딱 이렇게 맞게 자연의 원리에 맞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인간 삶의 법칙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 교육학에서도 밀 같은 사람들, 듀이는 실용주의자인가? 하여튼 거기 자연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자연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자연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로고스 법은 인간 밖의 자연과 인간 자신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연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 57쪽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연이나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연의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두 개념이요. 진료적 자연과 형상적 자연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자연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다른 두 개념이 있다. 비자연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에 자연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와 달리 자연을 전도시킨다. 바꾼다는 얘기죠. 밤에 어두워지는데 책을 못 보잖아요. 근데 전기를 발명해서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자연이에요. 그와 달리 초자연주의는 비자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힘과 가치에서 자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의 영역을 뚫고 들어와 여기에 간섭할 수 있는 고차적 영역이다. 초자연이요.
초자연적인 것은 밖의 자연에도 간섭하고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도 간섭한다. 이게 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 물론 이렇게 목이 막히나? 사람의 정신, 괄호 열고, 물론 머리 글자가 작은 S로 된 정신, 스피릿은 자연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진료적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의 형상적 의미에서 그렇다. 사람의 정신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연장을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서 진료적인 자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진료적인 자연을 넘어선다. 초자연이란 개념은 비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이에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능력이나 가치에서 인간의 능력보다 더 높은 영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위버 내추럴이었어요. 초자연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에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심층이죠. 심층, 심연, 자연의 심연 이런 것들이 초자연입니다. 비자연이 아니라요. 간섭이란 관념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만일 신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연에 간섭한다면 이것은 신적 자연의 악마적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신이 간섭하는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거. 이게 신의 간섭인데요. 그게 가능하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냐?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신학을 포함한 모든 신학이 모두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것들은 해결의 문제였고 슐러이어마하의 문제였는데 두 사람은 다 같이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넘어선 하나의 신학을 전개시키려고 했다. 이 문제는 또한 우리가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 그 어떤 것을 논의하든지 현대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 자연 속에 우리가 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요.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자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적인 자연만 있는 게 아니죠. 형상적 자연이 있는 거죠. 그거는 초자연인 거죠.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인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앞에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당연하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과연 적당하게 설명이 쉽지 않네요. 이제 초자연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틸리가 설명한 것고는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알아들었는데 다시 또 우리말로 바꿔보려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 이걸로는 적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폴 틸리가 실존주의 문화신학자이고 실존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하이데거가 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존재 철학자인데 어쨌든 뭐 다 뭉뚱그려서는 비슷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가리켜, 사물. 이게 자연의 그 진료거든요, 사물. 이거를 사중자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죽을 것, 사멸할 자, 뭐 거룩한 것, 신성, 뭐 등등 해서 네 가지. 그 사물의 심층을 그가 붙드는 거죠. 그게 이제 초자연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것, 진료적인 자연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가 어디까지 되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네요. 이 사람, 폴 틸리가 왜 이걸 이렇게 계몽주의를 오랫동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네요. 아하, 이게 뭐야. 자, 거의 뭐, 98쪽까지네요. 차례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요. 둘째 마당 계몽주의에 대한 겁니다. 첫째 마당은 정통주의 뭐 등등을 좀 다뤘습니다. 셋째 마당은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 로망주의적 반동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슐러르마커와 헤겔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좀 철학적인 게 강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틸리가 철학적 신학도 하니까 근데 이런 쪽을 더 많이 다루고 있네요. 네 번째 마당은 보편적 종합의 파탄, 헤겔이 종합해 보려고 했는데 파탄이 됐다는 얘기네. 다시 헤겔, 쉘링, 케르케골, 그런 게 나오네요. 거기도 다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니체, 이렇게 합니다. 이건 프로테스탄트 사상이라기보다도 19세기, 20세기 신학적 철학 혹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마당은 새로운 조정의 길 등등등등 여기 많이 여기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칼 바르트까지 나옵니다. 종교사회주의, 칼 바르트 실존주의입니다.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철학적인 신학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런 책이 신학의 토대가 됩니다. 철학과 신학의 사유 또 발전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좀 잘 안 합니다. 할 기회가 또 좀 없기도 하고요. 그런 일반 신자들은 더더욱 거리가 먼 공부가 되겠네요. 이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강독을 들으시는 일반 신자들은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골치 아플 땐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자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화의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넷째 개념인 조화 개념이 이른다. 이 개념은 계몽주의 기본적인 신앙에 속한다. 조화가요.
나의 영어로 말하면 조화는 계몽주의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릴 수 있다. ultimate concern. 조화가 ultimate concern이에요. 그 신적인 차원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 개념을 직접 간접으로 또 터놓고 쓰거나 은연중에 쓰거나 모두 다 쓰고 있다. 조화가요. 이 조화 영어로 뭘 얘기하나요? 그들은 모두 이 원리에 의존해서 그들의 체계를 세웠다. 조화. 우리는 먼저 의미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조화는 음악과 관계 있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조화는 또한 그럴듯한 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조화롭다 하면 나이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기를 들면 우리가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가정생활이라고 말할 경우다. 홈 스위트 홈 이런 건 나이스한 거죠. 물론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 조화는 계몽주의의 위대한 철학자가 지녔던 궁극적 관심은 아니었다. 계몽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조화는 역설적 개념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은 그 사람이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역설적 개념이라고 하네요. 조화라는 게요. 이것은 조화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의해서 언제나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보편적 조화, 우주적 조화에 관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낱낱의 것과 낱낱의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의 고유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만물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조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코스모스죠. 우리가 우주라고 보니까 그리스어 코스모스는 본디 미와 조화를 의미했다. 각각은 다 다를지라도 전체로 보면 조화롭다고 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적 조화를 위한 수학적 공식을 발견했다. 그들은 음악의 조화는 별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체란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지지만 전부가 하나 되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천체들의 우주적 조화에 관해서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상에서 받은 시적인 신화론적 요소를 제거한다면 거기에는 실제에 대한 우주적 심미적 해석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타고라스 학파도 실제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짝수와 홀수의 분열로서 상징화했다. 홀수는 선을 대표하고 짝수는 악을 대표한다. 선과학. 왜냐하면 홀수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홀수는 완결되어 있지만 짝수는 분열되어 있어서 그 때문에 완결되어 있지 않다. 모든 그리스적 사고에서 완결되어 있는 것은 선이고 미완결된 것은 악이다. 이 조화 개념은 플라톤적 그리스도교적 섭리 개념에 도입되었다. 섭리, 스토아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철학적으로 이것을 중심 개념으로 삼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교적 일상생활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니까 조화를 빼놓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섭리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섭리 신앙 안에서 변화무쌍한 삶에서 시구되는 일종의 궁극적 안정을 찾고 있다. 궁극적 안정.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적 섭리 개념은 계몽주의에서 세속화되었다. 이제야 그것은 조화라는 관점에서 형식화된 것이다.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지 않던 그런 주제를 지금 계속 틸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정신없죠? 그래도 남는 거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우리가 숙제하듯이 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신학이 그렇게 뭐 툭 떨어져서 기도해서 뭐 막 계시받아서 자기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됐구나. 그런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요 계몽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이 조화 개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